아, 정말이지. 인생이 이렇게 시끄러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조용히 시나 한 편 읊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게 또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바로 마지막 신앙송회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벌써 가슴이 쿵 내려앉지 않나요? 이건 시니어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연령대에 진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요. 제가 장담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릴 시적 여운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 그리고 노년의 나눔과 치유를 그리는 아주 깊이 있고 풍성한 작품이 될 거예요. 마치 잘 익은 와인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기가 더욱 진해지는 그런 이야기요. 이 이야기는 말이죠. 흡사 영화 포어트리, 이창동 감독님의 그 명작이죠. 그리고 단편 퍼스트 서머의 감성을 아주 제대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 담아냈다고 할 수 있어요. 영화 포어트리 보셨어요? 아, 안 보셨다면 꼭 보세요. 아니, 안 보셨어도 제가 대강의 줄거리를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 미자 할머니가 시를 통해서 삶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함을 마주하는 이야기인데, 와, 진짜 보는 내내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증세를 겪으면서도 시를 쓰겠다고 강좌를 들으러 다니는 그 열정,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또 손자가 엮인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걸 보면, 아, 인생이란 게 참, 시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현실은 늘 그 발목을 잡죠. 시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불화. 미자는 기억을 잃어가는데도 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그 손자의 범죄 앞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마주하고 가해자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느껴야 하죠. 그녀는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 이러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그녀를 짓누릅니다. 시를 쓰는 행위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미자 할머니가 시 쓰는 걸 포기하고 대신 피해자를 위한 시를 남기는 장면에서는 진짜와 그게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먹먹했던지, 단순히 슬픔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깊은 고뇌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많은 비평가들이 이 영화가 복잡한 갈등에 대한 쉬운 해답을 주지 않고 관객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고 평가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신앙송회는 이 감성을 가져오면서도 우리네 삶에 찌든 막장 드라마 같은 부분을 또 기가 막히게 버무려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곱게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데 모여서 시를 읊는데 그 배경에는 숨겨진 갈등, 오래된 오해, 그리고 말 못할 비밀들이 얽혀 있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로운 신앙송회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오해와 불신, 오랜 세월 묵혀온 감정들이 시라는 매개를 통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파도 아래 숨겨진 거대한 암초처럼 겉으로는 잔잔해 보여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랄까요? 아마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될 겁니다. 이처럼 삶의 민낯을 드러내는 솔직함이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여기서 또 제가 단편 퍼스트 서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작품은 또 어떻고요? 가족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노년, 여성 영순이 주인공이에요. 손녀 결혼식보다 남자친구의 49제에 가고 싶어하는, 와, 대박이죠? 가족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의 욕망 사이의 갈등. 허가영 감독님이 영순이라는 인물을 통해 노년 여성도 뜨거운 여름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데 정말이지 너무나 공감되는 거예요. 영순 할머니의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던지. 단순히 가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행복과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영감을 줍니다. 칸 영화제라 시네프 부문 1등상. 괜히 받은 게 아니죠.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인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욕망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이처럼 퍼스트 서머가 던지는 주체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는 마지막 신앙송회에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단순히 감성적인 이야기를 넘어선 깊은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노년의 삶도 젊은 시절 못지않게 역동적이고 때로는 더 뜨거울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는 영순 할머니의 용기가 마지막 신앙송회 속 인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그들 또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다시 마지막 신앙송회로 돌아와서 이 작품은 시니어 시청자들에게는 진한 공감과 위로를 선사할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마음이었지. 나도 저런 순간이 있었는데 하면서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미처 풀어내지 못했던 감정들을 마주하게 만드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요. 아, 물론이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삶과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단순히 어르신이라는 틀에 가둬두었던 생각들을 깨부수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풍부한 감정과 경험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나이 들어서 겪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니까요.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몸이 쇠약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삶의 지혜가 깊어지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로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마지막 신앙송회는 시가 주는 치유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시 한 편이 주는 위안, 그리고 그 시를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결국은 치유에 이르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작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예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답답하고 억울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마지막 신앙송회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시각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시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감정을 담는 그릇이자 영혼의 목소리니까요. 때로는 거친 파도 같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의 굴곡 속에서 시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묵혀왔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앙송회가 진행될수록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은 더욱 섬세하게 얽혀들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내면에 깊이 공감하게 될 겁니다. 예상치 못했던 인물 간의 관계가 드러나고 그들의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지면서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질 거예요. 단순히 시를 읊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고백하고 해방되는 치유의 장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한 신앙송회에 모인 사람들, 각자 다른 삶의 무게를 지고 있지만 시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평생을 숨겨왔던 가족의 비밀을 시에 담아내고, 다른 한 사람은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을 시로 승화시키고, 또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 시들이 하나하나 낭송될 때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작은 미소를 지을 수도 있겠죠. 이 모든 감정의 파고가 하나의 신앙송회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한편의 오케스트라처럼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웅장한 교향곡을 연주하듯이 말이죠. 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시라는 가장 서정적인 예술을 통해 삶의 가장 비극적인 혹은 희극적인 순간들이 재해석되고 공유되는 거죠.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실의 고통에서 도피하는 수단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치유하는 도구일까요? 포어트리의 미자 할머니처럼 시를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퍼스트 서머의 영순 할머니처럼 자신의 욕망과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며 새로운 여름을 맞이할 것인가. 마지막 신앙송에는 이 두 가지 질문 사이에서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게 해줄 거예요.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시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짧은 몇 줄의 문장으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을 일깨우고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죠. 이 작품은 바로 그런 시의 힘을 아주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의 삶.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과 아픔, 그리고 꿈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내면 세계가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깨닫게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과 따뜻한 감동이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란 게 정말 이런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시라는 장르가 주는 고유의 감동과 더불어 막장 드라마가 선사하는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감정의 소용돌이,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마지막 신앙송에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자, 기대해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서 빨리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거려 죽겠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가족이라는 말이 무거울 때도 있지만 진심을 전하는 한마디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제일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